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헤어지고 이별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과도 이별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모두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렇게 인간관계, 이별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내가 붙잡은 거, 내가 또 소중한 거, 또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헤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자녀가 이제 없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죽으면은 내 마누라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가실 겁니까? 물었더니 저를 보고 화를 내요. 농담 아닌데, 진심인데, 내가 태어나서 누구한테 부탁해보고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농담으로 받느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례식은 내가 해드릴 수 있지만 언제 가실 거냐고 미리 정해진 게 있느냐고 했더니 농담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모님을 좀 돌봐주려고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부부간에 또 정을 나누고 있어도 이별할 날이 와요. 또 사람이 건강에 장애가 있고 또 부탁할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들에게 또 뭐 부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몸이 좀 안 좋다, 건강을 문제 장애가 오면은 마음도 약해지고 또 정신도 약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약해져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기대치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했던 거, 그게 내 손을 떠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떠날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항상 오늘 헤어져도, 오늘 이별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제가 그런 이제 목사님 부탁을 받잖아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부탁해 놓으면 먼저 가버리면 어떡해요? 아마 장례식에 그럴 거예요. 내가 목사님 장례식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나 장례식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 가는 길을 내가 묻잖아요. 언제 가실 겁니까? 그 시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가는 길은 내가 장례식 해줄지 그분이 나 장례식 해줄지 아무도 우리는 인생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는 사랑할 대상, 섬겨야 될 대상 놓치지 말길 바라요. 후회함이 없도록.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삶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물어봤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환경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삶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불평과 원망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놓치고 내가 저 다른 세상에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저런 인간 만나고 내가 고생해 원망이나 하고 탓이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가치없는 인생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만남,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준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주님의 뜻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뜻으로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내 현실이 아니야. 이것은 실수야. 이것은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천만의 말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조성자가 되시고 관리자가 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존재하게 하셨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만남,
다 소중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지 이게 행복하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런 수준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 얘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붙잡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붙잡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나는 공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외톨이가 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혼자 고독해도 그 고독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면은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돼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없어 가서 기웃거리고 그것이 아쉬워갖고 미련 부린다, 하나님의 뜻을 못 붙잡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정말 성경에 많은 존경스러운 인물이 있지만은 저는 여호수아와 당대를 갖췄던 갈렙을 정말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모세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훨씬 더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바늘과 실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정말 모세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지도자가, 모세를 대신해 이어갈 지도자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같은 동역자여 친구여 같은 늘 동고동락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불협화음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이 갈렙의 마음속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그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정말 갈렙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훨씬 지도자로서 전후 좌우를 볼 줄 알고 통찰력이 있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여호수아가 정치를 합니다. 모세를 대를 이어서 정치하는데 미숙함이 많습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지파대로 서열을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을 놓쳤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잘못 나눠줬어요. 골고루 나눠주지 못했어요, 땅을. 그런데 모자라 가장 가까이 있던, 믿었던 갈렙에게 줄 재산과 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 다 나눠주고 가장 첫건 중에 첫건이요, 같이 함께 했던 갈렙에게 갈렙 자손에게 줄 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때 갈렙이 났습니다. 내 나이 85세지만은 모세와 함께 할 때처럼 내가 그때부터 같이 건강하고, 나 건강합니다. 진짜 그렇겠습니까? 85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85년이 지난 때나 45년이 지난 때나 어떻게 그렇게 건강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팔팔합니다. 아직도 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을 우리의 자손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차지하지 못한 그 땅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갖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갈렙은 정말 그 믿음의 말을 벗고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허락합니다. 그 헤브론 땅을 줬습니다. 점령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줬습니다. 훗날에 그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요지 중에 요지요, 가장 노른자의 땅을 갈렙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마지막 거기에 15절에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15절에 14장 15절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싸움하고 생명을 걸어야 될 그 땅, 차지하지 못한 그 땅, 아낙 자손이 있고 완전히 장대한 군사의 강국인 그 땅, 난공불락인 그 땅, 기름진 그 땅이지만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그 땅, 그죠?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갈렙이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모든 지금까지 염려, 걱정 주님이 다 끝내버리고,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을 붙잡고 살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특사도 많이 보내고 뭐 많이 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게 지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지시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같지 않습니다. 사람도 권력을 갖고 말할 때 그 말에 권세가 있는데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대통령의 말도 함부로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낙자손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헤브론의 그 거대한 그런 군사 강국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구약 66권을 사람의 말로 하면은 이 말은 필요하고 이 말은 필요 없고 맨날 다 잘라버리고 나면 내게 필요한 것만 이거 말씀이고 요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딱 잘라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인다면은 이 성경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지. 우리는요,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책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상담을 하거나 할 때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고 내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강박 언론을 가질 때 다 각자 주장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다 얘기하면. 그런데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사람의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범죄가 아니에요. 왜? 내가 남의 거 뺏고 싶어서 뺏었는데 힘이 있어서 뭐가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범죄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방법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말씀을 어긴 자는 징계를 받는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게 약육강식으로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완전히 악마 같은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계명 아래, 율법 아래, 하나님이 법 아래 인간을 보호하시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명 속에 자유를 주시고 계명 속에 축복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룰을 사랑하고 그 룰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룰 속에 우리가 그걸 지켜가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은 해방만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해방 받는 것만큼 통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동차가 100km를 달리는데 100km를 달리는 것만 생각하면 브레이크가 터졌는데 100km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기 때문에 100km를 달려도 서고 싶을 때 설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100km를 달리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가 서고 싶을 때 설 수 있기 때문에 100km 달려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달리는 거는 열심히 달릴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 그럼 사람 죽어요. 인간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자유예요. 그리스도는 제한받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 자유에 통제가 있어야지 그 자유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게 복음입니까? 나 간섭하지 마. 나가 무슨 짓에도 간섭하지 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그것은 인간은 사망의 길에 가는 거예요. 그죠? 달려갔어. 자유를 쫓아갔어. 이제 브레이크가 터져서 꽝 받쳐서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브레이크 터진 자유가 아니라 브레이크 있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언제라도 멈출 때 주의 성령이 가라면 가고 멈출 때면 멈출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된다.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간섭을 받는 복음이어야지 주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복음은 죽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무슨 일든지 후대와 미래 세대 앞에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부흥이 되고 안 되고 뭐 교회가 그런 인간의 머리 잔머리에 걸리지 말고 우리가 언제 여러분과 제가 이별할지 몰라요. 이별하기 전에 우리 후대 앞에 우리 미래 세대 앞에 바른 복음, 바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남기고 천국에 가셔야 돼요. 저는 어떤 일에서도 눈썹 까딱 안 합니다. 제가 결정하고 판단한 일에 저 눈썹도 까딱 하지 않습니다. 1초도 망설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속에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1초도 나를 가시방석에 얹으라 할지라도 갈등에 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면서 갈 거예요. 그런 유불리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하다고? 뭐가 고독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쓸데없는 육신적인 잔머리 계산, 그 사람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미래 세대 앞에 바른 결단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찌 이렇게 멋있게 정말 늙은 게 아니라 익었어. 멋있어. 인격이. 너무너무 멋있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맞서지 않고 그 여호수아에게 종로로 타면서 섬김을 다하는 그 갈렙의 믿음 보세요. 정말 저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멋있고 무르익은 사람이야.
속이 차여져 있는 사람, 알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갈릴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주인의 집에는 디모데후서 22장 20절 21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그릇의 종류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릇은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쓰레기를 담는 그릇도 쓰레기 담아서 버리고도 쓰레기 그릇 깨끗하게 치운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된다. 그게 그릇을 강조하는 이 성경의 본문이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삽을 이렇게 합니다. 삽은 거름도 파고 괭이로 꽃게일 거름도 파고 나르고 오만 것 다 한 거 다 만집니다. 삽으로. 근데 농부는 일을 딱 마치고 나면요, 그 연장을요, 그 흙 묻은 거 그대로 걸어놓지 않아요. 내일 또 흙을 만질 삼아도 깨끗하게 씻어갖고 딱 걸어놓습니다. 농기구 갖다 놓은 데 보세요. 흙 붙어 있는 농기구 없어요. 깨끗하게 딱 홈이 깨끗하게 해서 걸어놓고, 그 지저분한 똥 만졌다고 해서 삽에 똥 묻어 있지 않아요. 깨끗하게 준비해놓고 내일 다시 똥을 퍼더라도 삽은 깨끗해요. 왜요? 항상 농부는 연장을 쓸 도구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녹이 나지 않게, 더럽지 않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똥을 치워야 할 일도 있어요. 삽이 좋은 역할만 하지 않아요. 삽이 거름을 풀 때도 있어요. 삽으로. 그래도 그 삽에 똥 묻은 거 그대로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삽으로 똥을 치웠더라도 삽은 깨끗하게 씻어서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을 또 쓸 때 준비해놔야 돼요. 그죠? 똥 묻은 삽으로, 깨끗한 물 삽으로 쓸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 삽 버릴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역을 하더라도, 굳은 일을 하고 남에게 인정본만 일을 하고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에 탁 순종하고 말씀에 토달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을 해석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한다. 정말 저는 물론 연구하는 거 머리가 좋으면 연구하겠지만은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믿음 책입니다.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지금까지 공부해 보면은, 한국 교회사든 어느 세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한 번도 이단 연구가들이 인생의 말로가 좋아진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신천지를 막아야 된다, 통일교를 막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인생의 노후에는 비참하게 평균적으로 못 살고 가버리더라고. 예수님을 이단을 때리잡아야 되고 이단을 막아야 되고 이단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마치 기독교의 대변자처럼 살았는데 인생의 말로는 비참해지더라고. 탕명한 교수도 칼 맞아 죽었어. 자식들 다 망해버렸어. 그 유명한 이단 간별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단 연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은 저래 중이야도 그게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신경 쓸 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받고 살다 보면은 내 옆에 이단이 왔는지 말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청소하고 똥 분석하고 맨날 막 똥 연구하고 똥 박사 해보세요. 우리 그런 존재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걸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어디 할 일이 없어도 이단 연구하고 삽니까? 나는 그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요. 내 인생이 한 번뿐이 없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이단 연구하는 데다가 그 사람 대도 안 할 사람들 연구하다고 왜 그런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 시간에 내가 잠이나 자겠다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연구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이단 알아서 다 해결하신다니까요. 그 이단의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도 모르면서 이단 교리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뭐 이단 학교 갈 겁니까? 그 교리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성령은 이단도 막으십니다.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누가 무슨 짓을 한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자고요. 어려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하여튼 이단 연구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 연구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걱정만 되고 어떡하지? 저러다 불안만 와요. 이단 연구하는 사람 말만 들어도 걱정이 생겨요. 이러다가 세상이 다 이단판 되겠구나, 어떡하지? 없던 걱정 염려가 막 오고, 막 세상의 통일교가 세상을 다 정복하겠구나, 막 UAG 3단체가 다 정복하겠구나,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단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나가십니다. 이단도 변화시킬 것 같으면 주님이 변화시키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잘 이끌어 나는 간다. 주님이 알아서 또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고 뭐 아이고 저 사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할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사울 왕이 참 똑똑했어요. 머리가 명석하고 분별력이 좋고 전후 좌우를 잘 보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살던 시대에 사무엘이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합리적인 거 그런 거 복잡한 생각 잘 못해요. 사울이 봤을 때는, 왕이 봤을 때는 사무엘이 지금 바보 같은 거예요. 생각을 못,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전쟁이 와 있는데 걱정도 안 하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럼도 볼일 다 보고 오고 와서 좀 빡시게 기도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회의 시간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아 가지고 저 사무엘이 저 선지자가 돼갖고 나라에도 관심 없고 지금 전쟁이 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는데 선지자는 걸음도 천천히 걷고 태평성대하고 천천히 느긋하게 오고, 우리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기별을 해도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못 기다리고, 에이 너 선지자 오늘부터 사표 내, 수리하고 지가고만 또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그때 왕위를 폐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양을 아무리 잡아도 네 제사 안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양 잡는다고 피자 사드린다고 내가 받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 와도 저는 느긋하게 걷는 사무엘이 좋아요. 집에 가면 오늘 죽을 일이 생겼는데 느긋하게 걸으면서 죽을 때도 느긋하게 죽어버렸어요. 웃으면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발딱발딱 하다 죽지 말고 참 웃으면서 느긋하게. 주님이 진짜 죽어야지 죽지 뭐. 웃으면서 행복하게 주님 앞에 싹 이렇게 가야지. 발딱발딱 거리면서 그렇게 죽지 말고.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무엘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도 걸음걸이가 빨라지지 않고 느긋하게 걸으면서 진짜 복음문에 5장 6부 다 뒤집어지지요. 속 터져서 불 지르는 거지요. 빨리 뭔가 대책도 세우고 머리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쓸데없는 말, 상황, 환경에 위기다, 망했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는 주님이 어쩌다가 잘 책임져 주는데 앞으로는 큰일 나, 준비 좀 해야 돼. 앞으로도 책임져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틀을 다른 터에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세워야 돼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우리 인생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복음의 터 위에 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틀을 종교에, 인간의 인본주의에, 인간의 사슬 속에 세웠기 때문에 그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는 복음 위에 나를 세우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1000% 확신합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제가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복음 속에 살아야 되겠다. 후대 앞에 결단 따고 그것도 지금까지 1도 흔들림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눈썹도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 흔들리는 사람 다 와요. 지금 눈 제대로 바뀐 사람 지금 총회 중에 다 옵니다. 지금 이번 주에 1000교회가 되는 목사님들도 같이 왔어요. 제가 그런 걸 알았습니까? 우리는 100교회도 안 되는 게 지금 1000교회가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그런 계산 이런 거 모르고 결단했어요. 누가 무슨 내 혼자 이 복음운동하고 내 혼자 이 생명운동해도 나는 주님 앞에 살 거야. 나는 또랑에 살아도 살 거야. 또랑에서 피레미로 살아라 해도 감사하고 살 거야. 거기서 새끼 놓고. 그 결단하니까 편하더라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가 바다로 간다고. 민물고기가 바다에 가면 소금물에 죽어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해. 내 혼자 또랑에 놀지 계속 저 바다에 가겠다고 하면요. 진짜 원더로 들주면 그날로 장례식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위치와 번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살면 돼요. 꼭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입니다. 육신의 사사로운 논리에 계산 부리고 사슬 부리는 어리석음에 여러분이 거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결단하고 주님의 신뢰를 받고 주님만 앞장서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